요한복음 본문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떤 마음에 드는 귀절 하나만 쏙 빼가지고 그거를 막 과몰입하고 막 과대하게 강조해가지고 읽으면 대부분 다 이제 미혹당한다. 그 말씀이 쓰여졌던 삶의 자리, 배경을 이제 잘 이해해야 구체적인 개별적인 본문의 뜻이 이제 잘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이 본문의 전후 배경에서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물 세례밖에 못 줍니다.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굉장한 축복이고 예언인데 자기는 그 새 언약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물 세례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던 오순절날의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넌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사람은 빵과 고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누구는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예배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뜻, 원하심,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로 되기 위해서 우리의 따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경외를 말합니다. 함부로 안 한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멋대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죠. 부모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자녀를 남용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면서 나는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합니다. 내 멋대로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성서 지식 정보가 풍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교회 경험이 오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교회는 뻔한 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가 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로움이 항상 나에게 은혜로 체험이 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광야의 교회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의 삶이 교회인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나 구원의 삶이 뻔하기보다는 항상 은혜의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깨닫게 되고 성령의 풍부한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배를 사모하고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일차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저명한 목사님이 그 성경 강해를 하시면서
출애굽의 광야의 기회를 이야기하는데 뭐 구원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애굽에서 그럼 광야에서 심판받고 죽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일주일 내내 그 본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난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끝났다. 하나님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고라는 심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에 거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가 소중하나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성서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항상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나는 세속적인 가치나 악의 현실이나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고 해방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의 해방,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배 속에서 내 삶을 광야의 교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구원이란 말을 많이 하죠. 공자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 이전의 고대의 경전을 잘 편집해서 후대에 전해준 사람이고 아마 공자의 사상을 이해한다면 노노 정도가 이분의 사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고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교는 구원의 종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도 여러분 구원에 관심 없습니다. 뭐 8정도의 수련을 거쳐서 내가 해탈하면 내가 부처가 되니까 뭐 메시아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선불교를 숭상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좀 끔찍합니다. 호방하게 표현해서 그런지 아니면 허풍이 심해서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어야 돼. 영적 죽음이야.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나는 여전히 허탈하고 공고한 존재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리얼리즘을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 본 분이 바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해방과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살면 나는 죽음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살아간다.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끝나지도 않았고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차원이 있지요. 첫 번째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하나님 기록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된 말씀 또는 설교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70이 되어서 은퇴할 쯤 되어서야 비로소 설교가 뭔지를 알았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저명하신 분이 참 목회도 성실하게 잘하시고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품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나이 70에 은퇴할 때쯤 되어서야 설교가 뭔지를 안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야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주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설교를 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나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선배 목사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하지 않았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아주 중요한 태도가 나옵니다.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 고넬료에게 말씀한다는 고넬료의 경건을 말합니다. 이 굉장히 소중한 경건이죠. 당시 로마의 누마 종교는 경건이나 믿음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신들에게 국가가 정해준 칼렌더에 따라서 뭐 제사 잘 드리고 소원을 빌기만 하면 그만인데 너 경건하게 살아야 해.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런 거 없어요.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원형이 이 로마의 누마 종교인데 그 당대 로마의 장교로서 이런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 참 우리가 그 태도를 소중하게 배워야 합니다. 1장 43절에 보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근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시큰둥합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북쪽에 위치하고 그 이방인이 많이 드나드는 교통의 중심지고 혼합되어 있는 이방 문화가 판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적인 편견이 심했던 뭐 대부분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당대 예루살렘이랄지 중심으로 내륙으로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렛에서는 상당히 문화적인 멸시감이 이제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지 않았나. 그 당대 갈릴리를 보면 갈릴리에는 코스모폴리탄 도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은 받은 지역이에요. 그 해안가를 통해서 이집트와 여러 외국의 배들이 정박하고 무역이 성행하고 뭐 세포리스나 디베리아스 갈릴리 호숫가를 근처로 한 이 그리스적인 건물이 세워지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한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그리스화된 이방 문화화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멸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랍비 교육과 전통을 흡수한 분이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의 어떤 뭐 민중 농민운동의 대변가다 이거는 소설입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당대 경건한 랍비들이 기도할 때 입었던 츠츠 뭐 이 청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진 기도 쇼울을 이렇게 입고 다니셨잖아요. 오늘날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옷을 전통으로 입고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랍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의 대표죠. 재물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복을 되찾이하려고 애를 썼고 반면에 에서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갖는 영적 의미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에서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뭐 하나님이 뭐 세상 창조되기 전에 뭐 이삭은 구원으로 예정했고 에서는 저주와 심판으로 예정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본문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소중한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가 너와 더불어 동행하고 임재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걷어차버리는 사람들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태반인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자기는 열심히 읽고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빗나가 버린 채 오히려 세속주의화가 되어서 이런 그 자기 컬트적인 그런 인간성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의 답변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이런 엄청난 고백을 나다나엘이 지금 하는 걸까? 제가 금요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메시아의 날과 하나님의 날,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종말의 메시아의 날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나다나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땅을 평화로 천년간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그 오는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메시아의 날에 오는 사람은. 그 메시아의 날에 오는 메시아는 장수거나 카리스마를 가지거나 능력을 가진 신통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참 신통하신 분이다. 요한이야 뭐 물로 세례를 주고 정결이야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무슨 신통한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날에 기다리고 있었던 위대한 신통력과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닌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NIV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답변하는 대답이 아주 분명한 내용이 포인트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여전히 너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것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나다나엘이 뭐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경건한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미리 너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택이 전에 너를 미리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신통한 능력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어떤 초능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이 되는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날에 오시는 메시아는 임금이에요. 멜레크. 이 세상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볼 거다. 메시아 위에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인간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메시아가 난 아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윈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걸 볼 거다. 이것은 여러분 예언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언어의 장르를 그리스 원전에서는 프롤랩시스라고 말하죠. 미리 앞당겨서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장치가 되어질 걸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미리 앞당겨서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 전혀 이해할 수 없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의 삶과 사역에서 앞으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아 너는 내가 미리 너를 알았다는 신통력 보고 놀라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나다나엘이 간사함도 없고 순진한 사람이지만 좀 신앙생활이 가벼웠고 토라에 대한 영적 지식이 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서 한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모든 천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천사란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한은 영원하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더 이상 숭배하지 마라. 천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할 거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국률이요.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생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국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신령한 법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국률을 담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할 수 없는 국률을 입고 사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압니다. 성경은 무슨 잘난 바리새파 같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전부 다 바리새파 같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세상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들 부러워하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서 말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처럼 나는 주일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긍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의 허물과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과와 허물과 무너짐과 넘어짐과 실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곱은 분이엘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씨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긴 자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본래 원전의 뜻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더 정확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도 교만해져서 전쟁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원래 본 뜻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약점을 반성하고 허물을 덮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가를 기억하지 않아서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자기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분이엘을 보며 살아가는 축복을 얻을 거다. 야곱처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과연 나다나엘에게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분이엘의 축복이에요. 이 예배 속에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너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분이엘의 축복을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분이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입니다. 고난과 심판과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은혜로 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이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남겨놓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배와 그분의 신령함과 예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마음을 주셔서 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분이엘의 얼굴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은혜와 국률하심과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